제가 평화를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인간 집단, 종족이라든지 시족이라든지 이 국가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너무나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일 때 전쟁이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깃든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얻는 힘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요, 이 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를 부활 후에 다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동안 그들 마음이 어떻느냐?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불안을 해소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 이어서 똑같이 평강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평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 속 깊은 곳까지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2년이 지났을 때에 북캐롤라이나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두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방군대에서 탄생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데 그들은 평화 없이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퇴역 소유인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29년이나 숨어 있다가 1974년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루뱅섬에서 오랫동안 이 평화 없는 반평생을 살다가 52세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혼자 습속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행복해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세상의 평화가 왔지만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숨어 살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목적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피는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새 생명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또 희생 제물의 피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중요한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라면요, 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됐어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피를 뿌려 죄를 사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는요,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하게라는 말은요, 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이르신 중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피를 들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을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요, 생명은 바로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몸속에 피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든 기관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줘요? 이 피로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피는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에는요,
고산 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고산 쪽은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독교 신자율은요 9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봉이라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 아리산의 오지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오봉은 원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봉은 원주민들에게 오래만 참자를 반복하면서 이 나쁜 풍습을 연기하기를 3년째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참던 부족민들이 반역할 기세로 이제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봉은 주민들에게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으로 지나갈 터이니 그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이 되자 원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러준 곳으로 나가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목을 자르고 보니까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오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래로 이 원주민들은요 오봉이 추운 그날이 되면 붉은 옷을 입고 오봉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이 오봉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은요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노여움을 푸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들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해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것은요 소나 양나 염소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떡합니까?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삶을 희생합니다. 부모는 죽지만 자녀는 살게 됩니다. 전쟁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폭탄들이 떨어져요. 그럼 맨 먼저 어떡합니까? 아이를 안죠.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처럼 훌륭한 인물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흠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많고 영혼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교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로 깨끗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피로 이룬 주님의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두 손에 못이 박혀 뚝 떨어지는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심하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얻는 일에 분주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게으르면서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 온갖 힘을 쓸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죄와 가까이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큰 일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작은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는 자기 만족에 겨워 기뻐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위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며 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